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무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 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설, WCC가 성령을 무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E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3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5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의 의미는 누구든지 다 해당되는 거예요. 사람이 독립형, 그러니까 창조주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이제 창조주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사는 존재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 예수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한다든지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말은 이제 여호와가 이제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죠.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몸, 그러니까 예수와 한 몸 되는 몸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 되지 않으면 영원히 망해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의지한다, 의뢰한다는 말은 운전대를 완전히 예수님께 바쳤다 이 소리예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다는 소리예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다는 거, 이거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사람들은 각기 나름대로 예수를 믿는 거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설파를 하는데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동일한 거예요. 천국의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고요. 그 동일한 믿음의 출처가 어디서 뜬금없이 떨어진 게 아니라 예수한테서 나온 거고요. 예수의 믿음은 하나님한테 온 거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이제 말하는 거고요. 그 믿음을 예수를 통해서 공급받는 거죠. 그 공급받는 믿음을 히브리서 11장에서 뭐 믿음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믿음을 잘 보시면 하나님에게 이끌려 사는 삶을 원칙으로 해냈어요. 아브라함을 봐서도 그렇고 또 노아를 봐서도 그렇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삶, 예수가 이끌어가는 삶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통제받는 거예요. 이제 뭐 어느 정도
독해력 있으신 분들은 히브리서 11장을 잘 보시면은 그냥 믿었다가 아니라 믿음으로 행동한 것이 나오죠. 예, 믿음으로 행동한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행동은 바로 뭐냐면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를 움직였다. 이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바깥에서 그를 원격 조정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셔갖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갖고 성령으로 각 사람 속에 들어와갖고 그 사람들을 직접 예수가 성령으로 통제하시는 거죠. 통제하셔서 이끌어가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통제를 완전히 받아들인 게 믿음이라고요. 이게 동일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 명철이라고 하는 말은 문제 해결하는 능력을 명철이라고 하거든요. 문제 해결의 능력. 그러니까 문제 해결의 능력은 이제 몇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 문제를 알아내야 문제를 해결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문제를 알아내는 능력이에요. 둘째,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방법을 알아내는 능력이고요. 셋째, 모든 게 다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기술. 그래서 기술에 관한 문제를 확보하는 거를 이제 세 번째 그 명철에 해당돼요. 세 번째 명철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리 그 문제를 파악하고 그 해결하는 방법을 알고 기술을 확보했어도 때와 권세가 없으면 안 돼요. 제가 늘 비유하듯이 큰 병원에서 어떤 환자, 중환자가 있는데 그걸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다 혀를 내두를 정도로 아주 힘든 수술이에요. 근데 어떤 의사가 그거를 다 파악을 해갖고 원인을 알았고 그걸 해결하는 방법도 알았고 기술도 확보했어요. 그런데 병원장이 허락을 안 하는 거야. 아무개 의사, 자네는 미국으로 출장 가야 돼 하고 출장 보내버리면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엉뚱한 사람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때를 만나야 되고 권세를 가져야 돼. 그래서 명철은 때와 권세까지 합쳐서 네 가지가 포함돼야 돼요. 문제를 알아내야 돼요. 원인을 알아내야 된다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내야 되고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그리고 때와 권세를 가져야 돼요. 이 네 가지가 합쳐져서 그걸 갖다가 명철이라고 하는 거예요. 명철. 그러니까 인간이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있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령 그렇게 인간이 해결할 수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인간이 문제를 해결하는 걸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악인이라고 그러죠. 달래 인본주의겠어요. 인간이 기술력이 발전해가지고 뭐 달나라 아니라 화성 그 이상의 세상을 인공위성을 보내가지고 뭐 탐색하고 뭐 사람이 왕래하고 우주 왕복선을 보내서 그 우주에서 뭐 몇백일씩 있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리고 뭐 인간의 세상에 그 건축공학이라든지 기술공학에 관한 문제가 뭐 그 전문성이라는 걸 말할 수 없어요. 예.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전문성이 판을 치죠. 그러니까 인간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인간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인간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인간은 과연 구원자냐 이겁니다. 명철이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누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인간의 구원자. 인간 세계에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인간 꼬라지를 알게 하는 거죠. 인간의 그 개인이 할 수 없는 건 이제 국가가 해준다고 하잖아요. 국가라고는 힘을 가지고 그 국가는 이제 인간 수의 합, 인간 기술의 합, 자본의 합, 지혜의 합, 뭐 재능의 합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운영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한 개인보다도 강한 거죠. 예. 그걸로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해 갖고 자기가 국가를 운전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 수가 아무리 합쳐져도 인간 수가 아무리 뭉쳐도 인간이 아무리 뭐 시너지를 내도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기승전이죠. 예, 그러니까 뭐 자기들이 온갖 소리를 다 해도 결국은 예수님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결해 줘야 돼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게 태초에 만드실 때, 만물을 만드실 때 예수라고 하는 구원자가 개입되지 않고는 인간 문제가 전혀 풀어질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풀어지는 것처럼 보이죠. 전시 행정은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해결은 절대 불가능해요.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런 한계를 모르면 이제 인간의 자기 자신에게 취했다 또는 인간의 인본주의에 취했다 그래요. 술 취했다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깊이 잠들었다든지 술 취했다든지 포도주에 취했다든지 독주에 취했다든지 하는 것들은 전부 인간 능력에 취한 거예요. 인간 재능에 취한 거고. 예. 어머니들 보면 자기 아들 잘났죠. 그냥 뭐 이 전교 1등으로만 달리고 그리고 뭐 하여튼 얼마나 똑똑해요. 그렇게 엄마들이 자기 자식한테 푹 빠져가지고 취해버렸어요. 우리 아들이 최고라고 생각하죠. 사람한테 취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자기 체면에 빠질 수 있는 존재라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누군가한테 취하게 돼 있고 그래서 뭐 굉장한 사람,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한테 혹 빠져버려요. 그 사람한테 취한 거죠. 마치 그 사람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국가가 위기가 찾아오면 혹생무민이 많아져요. 그래갖고 누구든지 자기가 이 나라를 건질 수 있다고 막 소리치거든요. 그래서 소리치는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학벌도 있고 경력도 있고 스펙도 있고 또 표현력이라든지 말에 얼마나 잘해요. 그러니까 확 빨려 들어가요. 그게 술 취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거를 투굴에 갇혔다, 감옥에 갇혔다 이런 표현을 써요.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된 거죠. 그 사람들은 위기를 자꾸 찾아내서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죠. 그래서 이름하여 공포산업이라고 그래요. 그들은 그 명석한 두뇌로 위기를 자꾸 깨우쳐줘요. 이게 위험하다, 이게 문제다. 자꾸 깨우치면 사람 겁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람은 벗어나고 싶으니까 당신이 이렇게 아주 선명하게 모든 걸 다 드러냈으니 당신이 해결책이 있을 거 아니냐 하면서 이제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하는데 해결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를 향하여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갖고 특정인한테 그 책임을 몰아 어깨 씌워놓고 막 공격하게 만들어요. 위기를 조장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게 인본주의는 정직해야 되는데 정직하지가 않아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의 얼굴빛이잖아요. 얼굴빛. 예수의 얼굴빛이 이렇게 비치면 예수의 얼굴빛이 비치잖아요. 비치면 빛이죠. 근데 얼굴빛이 안 비치면 깜깜해져요.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 그 태양빛 말고 인간을 밝게 해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거든요. 유일무이예요. 유일무이 세상의 빛인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면 생명의 빛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빛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둠에 갇혀 사는 거죠. 어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어둠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만이 그걸 밝힐 수가 있어요. 뭐 태양빛이 없으면 전기불이라도 비치고 촛불이라도 켤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 대체 수단이 없어요. 그냥 어둠이에요. 인간의 이제 혼의 등불을 켜거든요. 이성의 등불을 켜가지고 계몽운동을 해도요. 여전히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기준으로서는 어둠이에요. 어둠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둠 속에 잠긴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미혹을 받아요. 자기가 자기를 미혹하고요. 또 그 주변 사람들이 그를 미혹하고요. 또 자신도 누군가를 미혹해요. 그래갖고 그 미혹이 난무하고요. 그리고 깜깜함 속에서는 예수의 얼굴빛이 없는 깜깜함 속에는
마귀와 귀신들이 막 자기 세상으로 판을 쳐요.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이 없는 곳에는 어둠의 영들이 막 활보를 해가지고 사람들의 눈을 덮어버려요. 길을 막아버려요.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요. 그래서 소경되고 기머거리 되고 벙어리 된 것처럼 착오, 착각, 착시, 착란을 일으켜요. 그래갖고 어마어마한 혼미가 판을 치고 미혹이 역사하고 미혹이 성립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는 뭐 인간이 그렇게 혼란에 빠져 있어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 마귀가 인간을 속이는 핵심은 인간이 인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거예요. 성경은 예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고 그러는 건데 예수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죠.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신데 여호와세요. 스스로 계셔요. 근데 그분이 홀로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도 만드셨는데 인간을 건지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인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도록 만들어 놨어요. 만물을 만드실 때. 그런데 마귀에게 속은 인간들은, 미혹받은 인간들은 인간 힘으로 이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이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할 일이 있고 이거 구분을 해야겠죠. 그러나 이 예수를 버리고 예수 바깥에서 예수 없이 독립적으로 인간이 뭐든지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사상이 마귀가 갖다 뿌려놓는 미혹이에요. 이 미혹을 받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이 미혹받는 사람들이. 뭐 지구의 사람들이 거의 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미혹에서 벗어나는 길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긍휼을 받아가지고 얼굴빛을 구해 얻어야 돼요. 예수 얼굴빛이 오면 그 마음이 밝아지고요. 성령이 오셔서 성령은 지혜와 총명의 신이고 재능과 모략의 신이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거든요. 성령이 오셔서 모든 걸 깨우쳐요. 모든 걸 알려주셔요. 그래서 모든 미혹에서 벗어나죠. 모든 미혹에서 벗어나서 예수와 연합을 해야만 구원이라는 걸 깨닫게 돼갖고 이제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라고 하는 이 완벽한 갈급함을 갖게 돼요. 예수 얼굴빛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것이 극도로 갈급해질 때쯤 예수의 얼굴빛이 그의 얼굴을 정면으로 쳐다보죠. 그러면 예수님 속에 얼굴 속에 어마어마한 갈망을 발견하게 돼요. 무슨 갈망이냐?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 예수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속에 인간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랑이시니까 그 사랑의 발로로 인간 속에 들어와서 인간을 도와주고 싶어 그 엄청난 갈망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 갈급함과 갈망이 서로 만나게 돼요. 그래서 예수의 갈망이 그에게 쏟아져 부어지면 그 갈급과 갈망은 예수 얼굴빛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받으면 어마어마하게 예수님께 매달려요. 정말 진심으로 매달립니다. 간절하게 매달립니다. 온전히 매달려요. 예.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침내 그의 기도에 힘이 되어줘서 시온의 대로가 되어줘갖고 그 사람이 기도를 은혜의 보좌로 가져가서 응답을 받아갖고 오셔요. 그래갖고 그 응답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기도대로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그를 완전히 통제해서 그 사람을 길들이죠. 어떤 사람으로 길들이냐? 그 앞에 주어진 그 문제, 인간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몸으로 길들이시죠. 그렇게 길들이셔갖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명철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때와 권한이 되시는 거죠. 예수님이 결정하면 최고 결정권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때와 권한을 예수님이 그에게 부여하신 거니까 그 속에 오셔서 예수님이 그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 문제를 알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고 기술을 알고 예수님만이 때와 권한을 정하시죠. 그러니까 저 요셉을 감옥에서 불러내가지고 때와 권한을 그에게 주니까 애굽의 총리가 돼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나라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인간의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돼요. 오직 예수님만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속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그 갈급함, 갈망으로 매달려서 예수가 우리 속에 불같이 들어오는 걸 기름 부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몸뚱아리가 한 번도 기름 부음으로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은혜의 보좌 앞을 이끌으셔서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불같이 들어가서 그 사람 속을 그 마치 풀무불 속에 새를 갖다 달구면 이제 부드럽게 되죠. 때리고 이렇게 체형을 변화시키면은 구부러지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형체를 갖게 하듯이 예수님께서 그 사람 속에 불같이 들어가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죠. 예. 불같이 들어가서 예수님 몸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렇게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예수가 그를 불이게 완성맞춤으로 만든 상태를 가리켜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뭐 내 방법 안 쓰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겠다 뭐 이런 뜻이 아니고요. 예수님께 이끌려 가서 그분에게 완전히 풀무의 불처럼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달구는 거예요. 백열 상태로 달궈가지고 당신이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갖춤을 갖게 하시는 거죠. 그 일을 한데 연장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그를 연장으로 만드시는 거죠. 그 불 속에서 달궈가지고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완벽하게 예수님의 그 손길로 만들어질 때 그거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그 말씀이에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이게 범사에 인정할 정도면 완전히 통제받아서 운전대가 완전히 예수님께로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생각해야 하는 거는 이 말씀의 요구는 항상성이에요. 계속성이고 영속성이고 동시에 확장성이에요. 예수님이 나날이 나를 더 강력하게 통제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를 완벽하게 통제를 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완벽하게 통제를 받는 것을 가리켜서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인정하는 내용은 뭐 여러 가지겠죠. 뭐 자기 기준으로 인정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인정은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라는 거를 받을 때까지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얼굴빛을 구하는 거예요. 하여튼 예수에 대한 갈증, 갈망 그거 받으려면요 예수께 감사하고 찬송해야 돼요. 예수 얼굴빛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래서 예수의 얼굴을 구해서 받으면 그 예수 얼굴이 그 빛이 그에게 비춰진 만큼 예수 고픈 갈증이 일어나고 예수 통제 고픈 갈증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예수님을 얼굴을 정면으로 볼 때는 갈망이 쏟아져 들어오고요. 옆에서 예수의 얼굴을 받으면 갈급함이 와요. 그래갖고 이 갈급과 갈망이 서로 예수의 얼굴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것에 의해서 기도의 힘을 얻죠. 기도의 힘을 얻어서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두루두루 응답받는 힘을 갖는 거죠. 그리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통제해 주죠. 이렇게 통제해서 완벽하게 예수님의 손길로 길들여진 상태가 바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말씀이에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예수님은 전지전능하다 이렇게 시인하고 아는 지식을 이렇게 이제 펼치는 거 있죠. 믿음으로 펼치겠지 뭐 그거를 그냥 펼치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펼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의 손길이 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속에 불같이 기름 부음으로 들어와서 그를 완전히 길들여서 예수가 그 사람을 내 길을 지도하신다 그죠. 이 말은 그 사람의 그 개인적인 소원을 이루어 주시려고 이끌어간다 소리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길들이셔갖고 길들여서 예수가 길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로 부족함이 없게 만드신다. 이 소리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인본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인본주의에 빠지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인간이 생물학적 지능과 생물학적 능력으로 예수님을 받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문제죠. 인간은 절대로 받들 수가 없어요. 절대로 못 받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받들려면 예수님이 동시에 두 역할을 해줘야 돼요. 예수님이 그를 운전하는 역할하고 그리고 그 운전을 받드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통제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운전을 잘 받드는 몸으로 길들여진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동시에 두 역할을 해줘야만 우리가 예수와 함께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받드는 역할을 은혜로 주시거든요. 예수님이 동시에 두 역할을 해요. 우리를 운전하고 동시에 그 운전을 받는 능력이 되어줘요. 그 운전을 받는 지혜와 능력이 되어주거든요. 그걸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도 해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한테 주시려고 우리에게 갈급함을 주는 거예요. 그거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넘치게 감사를 하면 예수님께서 그 얼굴빛을 그에게 주어가지고 정오의 태양빛이 올 때까지는 갈급함이 일어나고 정오의 태양빛이 그 얼굴에 비춰지면 갈망이 부어져요. 갈급과 갈망으로 예수님한테 매달리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 기도를 받아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서 응답을 받아갖고 와요. 그래서 그 사람 속에 예수님 불같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이제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으로 만들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예수가 지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는 말은 완전히 예수에게 사로잡히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의 그 생각하는 깨달음의 차이가 있겠죠. 그냥 하나님 나 못해요. 당신이 해주세요. 이런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레벨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인본주의 사상에 잡혀 있는 사람은 자기식으로 성경을 풀 거고 기름 부음의 그 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예수가 와서 그를 길들여줘야 예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직접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인간이 직접 예수님을 받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들어가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를 길들여서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받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대교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흰옷을 입고 나와 다닌다. 그죠? 나와 함께 다닌다. 그죠?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닌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흰옷은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능력으로 길들여진 걸 말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운전해 가신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운전하시는 것을 알아보고 받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춰라. 그리하면 예수가 너를 운전해 주실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가 우리 속에 자리 잡는 걸 은혜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도움을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야 돼요. 은혜의 보좌. 예수께서 예수님을 섬기는 기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공짜로 주시는 거죠.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한테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게 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시간에 그가 갈급한 대로 가거든요. 시간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갈급해서 화장실로 뛰어가고 어떤 사람은 갈급해서 밥 먹으러 뛰어가고 어떤 사람은 갈급해서 애인한테로 뛰어가고 어떤 사람은 갈급해서 자기가 갖고 싶은 대로 그냥 그 시간을 썼잖아요. 시간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시간은 예수 갈급, 예수 갈망이에요. 예수 통제의 갈급, 예수 통제의 갈망.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예수님을 받드는 그 기반을 갖추는 데 주력하는 것. 이걸 위해서 인간 시간을 준 거거든요. 근데 인간은 그 바벨의 문명이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역사의 영속성이죠. 말하자면 지금부터 우리가 화성을 식민지로 만드는 작업을 하자. 그래갖고
뭐 100년 후에 200년 후에 300년에는 화성의 식민지를 만들 수 있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있을 때 그만큼 다음 후손이 이어받을 만큼 우리가 일을 해놓고 가자. 뭐 이런 것으로 이제 빌드업을 치는 거거든요. 거기에 인생을 쏟고 거기에 시간을 쏟고 거기에 삶을 쏟고 죽으면 그 일이 있다고 천국 주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거는 인간의 유구한 역사와 문명을 위해서 만드신 게 아니에요. 인간이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천년 만년 이어가면서 우주를 정복하라고 만든 게 아니라고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이 연합돼 갖고 예수의 통제를 완전히 받아서 예수님을 잘 받드는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말하기가 둔해서 저기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받드는 사람으로 길들이는 거예요. 기반으로. 그러면 예수님을 받드는 기반을 레벨을 12단계라고 해요. 가장 낮은 단계가 12단계고 가장 높은 단계가 1단계라고 해요. 그러면 12단계부터 시작하겠죠.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12단계에 해당되는 기반을 주셔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야 된다 소리예요. 그 능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길들여서 12단계로 이제 자리매김해서 그만큼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발전하면 예수님이 또 한 단계 높이시겠죠? 다 빌드업이에요. 그냥 껑충 뛰는 게 없어요. 그러면 11단계의 기반을 주셔가지고 거기에 길들여서 또 섬기게 하시겠죠? 그것이 되면 또 그 다음에 10단계, 그 다음에 9단계, 그 다음에 8단계, 7단계, 6단계, 5단계, 4단계, 3단계, 2단계, 1단계 이렇게 그 예수님을 받드는 기반을 레벨을 높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동시에 두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1단계에 있는 사람은 1단계만큼 예수님을 받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이렇게 예수님을 받드는 기반을 은혜로 받아서 구축해서 예수님을 받드는 데 주력하는 삶을 위해서 준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자꾸만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12단계에서 1단계로 올라가야 돼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인생을 준 거예요. 인간 시간을 준 거라고요. 근데 인간은 그렇게 예수에게 완전히 연합해서 살 생각을 안 해요. 믿음으로 사는 건데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 이미 말씀을 드렸죠.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운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운전하는 거를 인간이 어떻게 알아보냐고요. 그러니까 운전하시는 것을 그만큼 받들 수 있는 기반이 그 속에 구축돼야 돼요. 그 구축되는 것을 가리켜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랬어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구축돼 가지고 어떤 일시적인 하나만 그 지배를 지도를 받는 게 아니라 범사예요. 범사. 항상이죠. 삶 전체를 예수님이 들어와서 그를 통제해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인간은 대소사를 겪잖아요. 범사에. 그 범사의 삶을 예수님이 기반이 되어주셔서 그 범사에 예수님이 함께 사시는데 그 함께 사시는 예수님을 받드는 기반을 우리 속에 은혜로 깔아줘야 돼요. 그게 바로 내 영의 소원이에요. 영의 소원은 그것에 대한 갈망인데 인간이 이제 예수의 얼굴빛을 받지 않고 심령이 어두워지면 엉뚱한 갈망에 사로잡혀요. 미혹받아서. 어떤 사람은 뭐 먹는 것에 갈망, 갈급, 또 어떤 사람은 남자, 여자에 대한 갈급, 또 어떤 사람은 옷 입는 것에 갈급, 어떤 사람은 자기 이름 숫자 이게 나타나는 것에 대한 갈급. 그러니까 전부 육신의 정욕, 암흑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죠. 사랑, 육적인 사랑의 갈급 속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죠. 하나님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이제 천국 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천국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곳이니까 인간 속에는 예수님을 섬길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야 돼요. 인간은 직접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자신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셨잖아요. 그게 예수님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중보로 오신 거니까 그 인간 속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을 섬기는 기반이 되어주셔요. 섬기는 기반이 되어주신 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반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예수님을 섬기는 기반이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넓고 크고 높고 깊겠죠. 예. 그게 각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게 다 은혜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앞에 늘 넘치는 감사로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하고 그 얼굴을 항상 구해갖고 예수 얼굴빛을 아주 강력하게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속에 성령 각성이 와갖고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일어나요. 예수 얼굴빛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속에 믿음의 감사가 깨달음의 감사, 뜨거운 감사, 복받치는 감사, 보답하는 감사로 이렇게 이제 발전해 가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예수님에 대해서 구속해 주신 은혜, 그 피로 용서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또 하나님 아들을 주신 은혜에 대해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은혜에 관해서 보답하는 감사로까지 이어지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보답하는 감사는 뭐겠어요? 이 몸을 바쳐서 예수님께 보답할 게 더 있어요? 다른 거 없어요. 이 몸 바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간은 예수하고 연합하지 않고는 영원히 망해요. 믿음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을 보고 성령의 각성을 받으면 예수에 대한 갈급함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예수의 통제를 받는 것에 대한 갈급함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죠. 극도로 갈급함이 일어나죠. 예수님께 보답하려고 극도로 간절함이 일어나죠. 그럴 때 그때쯤 예수의 얼굴빛이 정면으로 그에게 부어지고 예수 속에 있는 무한한 갈망을 보게 되죠.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통제하고 싶어하는 그 갈망을 보게 되고 그거를 받아들이면 이제 갈급과 갈망이 만나서 어마어마한 기도의 힘이 돼요. 기도의 능력이 되죠. 기도의 지혜가 되죠. 그 힘이 엄청나죠. 말로 형용할 수가 없죠. 우리가 그 힘을 받아야죠. 그래서 그 힘을 받아서 구하면 예수님이 이제 그 기도를 가지고 아버지께 가서 응답 받아갖고 오셔요. 그래갖고 예수님 그 기도대로 시행을 해줘요. 응답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 구한 만큼의 기반이 되어줘요. 무슨 기반? 예수와 동행할 만큼 기반. 근데 그 기반이 하얀색이라는 거예요. 하얀색. 흰옷을 입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빨간색도 아니고 노란색도 아니고 불로 말하자면 빨간 불도 아니고 노란 불도 아니고 극도로 밝은 뜨거운 빛, 흰빛이라 이거죠. 예수의 그 통제가 확해 들어야 된다 그죠. 그래갖고 완전하게 통제받는 것을 가르쳐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범사라는 건 그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시간 전체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범사죠. 그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삶 전체를 범사라고 그러죠. 그래갖고 예수가 그 사람을 길들여서 그를 통해 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길을 지도하시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도 예수와 완전히 짝이 되어갖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명철을 받드는 기반을 깔아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와서 지도해 주시는 것을 알아듣고 순종할 수 있게 하는 기반을 깔아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은혜를 구하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의 명철을 받아서 살 수 있도록 그 명철, 예수의 명철을 섬길 수 있는 예수의 명철대로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기반을 갖추는 은혜를 받으라는 거고 예수님이 뭔가 지도 편달을 하실 때 그거를 그대로 알아보고 따라서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은혜의 보좌를 우리를 끌어올리셔갖고 예수님이 불같이 들어가면 그것이 동시에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의 명철대로만 움직이는 몸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인간의 인본주의를 뽑아내자는 거예요. 인간은 고유 한계 5개가 있다고 늘 말씀드렸죠. 그 고유 한계가 첫째가 뭐냐면 그 고유 한계가 첫째가 무지하고 그 다음에 무식이고 그 다음에 무능이고 그 다음에 무익이고 불순종이에요. 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건 고유 불순종이라는 거거든요. 인간은 스스로 뭘 알아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인간이 어떻게 순종을 찾아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 뻔히 되셔갖고 순종의 뻔히 돼갖고 그대로 우리를 길들이셔갖고 그 순종의 뻔히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는 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병 고치는 사역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병 고치시는 예수님을 수발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그 은혜를 받아갖고 병 고치는 사역을 수발드릴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죠. 그래서 그 몸이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갖고 병 고침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하고 우리가 강조하는 거의 차이점이 뭐냐면 인본주의는 인간의 힘으로 뭐든지 다 예수님의 수발을 들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전하는 말씀은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예수님을 받드는데 무지하다, 무식하다, 무능하다, 무익하다, 불순종으로 꽉 차 있다. 이 5가지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는데 그 해결해 주는 걸 흰옷 입는 것이라고 그러고 다른 말로 기반이라고 한다. 예수님이 예수님을 섬기는 기반이 되어줘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섬길 수가 있게 된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다니시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다닐 수 있는 기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몸을 길들이셔갖고 그 기반이 우리를 길들이셔야만 우리가 비로소 예수님이 가자는 대로 따라갈 수가 있다. 이걸 우리가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타의 사람들이 인간의 그 잘난 것을 강조하잖아요. 그 잘난 것을 강조하는 자들이 이제 그 WEA죠. 종교개혁 이전으로 돌아가서 인간 고행 종교로 전락하는 거죠. 인간 마인드를 중시하는 사람들. 인간이 자기 그 가지고 있는 육성을 가지고 어떻게 통제를 해서 예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 그걸 가리켜서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 자체도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것.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찐액을 먹지 않으면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 그거를 강조하는 거죠. 포도나무가 있는데 거기 가지가 붙어서 찐액을 먹어야 열매를 맺죠. 가지가 찐액 없이 스스로가 어떻게 열매를 내냐고요. 그리고 찐액을 안 먹으면 이파리도 못 내고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그분으로부터 찐액을 받아야 그분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인본주의하고 우리하고의 차이점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설교를 할 때 인본주의로 테크닉을 자꾸 강조해요. 테크닉을 강조하는 것. 그런 세상 교훈이죠. 자기 마인드 컨트롤이죠. 그러니까 테크닉이라는 거는 인간 속에서 뭐가 나온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인간이 할 수 있다. 인간 육체 속에서 뭔가 나오는데 그거를 잘 끄집어내면 예수님하고 손발 맞출 수 있다. 뭐 이따위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죠. 이 명철이라는 건 인간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 명철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인간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거죠. 그걸 버려야 한다 그죠.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인간이 어떻게 받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동시에 두 역할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운전하시려고 우리를 통해서 명철로 일을 하시려고 오셔갖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우리가 알아야 받들죠. 그래서 예수님은 명철이 되시고 또 동시에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명철을 받드는 기반이 되셔갖고 그 기반으로 우리를 길들이셔갖고 우리 몸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명철을 받들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대로 되어져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읽으신 말씀이 이제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랬어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범사에 그를. 범사라고 하는 거는 하루 종일을 말하는 거죠. 24시간.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범사가 아닌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의 지도를 받으라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예수의 지도를 받아요? 예? 그분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고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기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예수가 기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기반이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5장에 이제 그 말씀이 나와 있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인간의 힘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인간의 힘으로 예수님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본주의자들은 인간의 힘으로 따라갈 수 있다고 강조하죠. 마인드 컨트롤 밖에 더 있어요? 불가능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하나님의 그 명령은 자명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아야 돼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준다고 했거든요. 그 은혜라는 거는 바로 그 은혜는 예수님을 받드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리 하나님이죠. 그러면 그 진리를 받드는 능력으로 우리 속에 오시는 거죠. 예수님은 의의 하나님이죠. 그러면 그 의를 받드는 능력으로 우리 속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죠. 그 지혜를 받드는 지혜로 우리 속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 사랑을 받드는 능력으로 우리 속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의 하나님이죠. 그 선을 받드는 능력으로 우리 속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와 동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기반되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섬길 수 없고요. 예수를 섬기지 못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만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다른 존재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만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평면적으로 보면은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마인드 컨트롤로 배우려고 할 거예요. 잠언서를 이해 못하는 이유들이 잠언서를 자꾸 인간의 마인드 컨트롤로 생각하니까 그래요. 잠언서는 기름 부음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은혜의 기반이 돼갖고 그걸 길들이시면 잠언서 말씀대로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혜시거든요. 그 지혜의 기반이 되셔갖고 그 지혜를 알아보고 받드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거든요. 그게 바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종을 얻어야 돼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이 300년 동안 그 예수님에게 운전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운전받는 기반을 은혜라고 하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꼭 받아야 돼요. 은혜와 의의 선물이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이의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의사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믿음으로 노아를 운전하셔서 방주 만드신 거라 이거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기반이 되어주셔갖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기반을 깔아주는 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예수님 앞에 구해서 받는데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궁유를 구해서 예수 얼굴빛 받아갖고 이 모든 이치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은혜와 의의 선물이라는 그 기반을 우리 속에 깔아주죠. 예수님이 그거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하고 연합하면 예수님이 우리 속에 직접 기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기반이 되는 걸 은혜와 의의 선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거를 받아야만 우리가 아카페를 공유하게 되고 아카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카페로 인간이 스스로 살아갈 수 없어요. 예수가 우리 속에 아카페로 사는 기반이 되어줘야만 돼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깔아줘야만 우리가 아카페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거를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 안에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생물학적 머리로는 이걸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속에 은혜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거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